카이로스는 위기와 함께 온다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요, 국가적으로 위기요,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이 팽배하죠.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태풍의 눈처럼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오늘 제목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제가 카이로스는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여호수아 3장 12절로 17절,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명이 운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 낭독 집회도 있다 했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했죠. 왜냐하면 또 저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내가 들으면은 듣고 말하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나간다. 그렇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리고 영적 지각,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설교자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것보다 설교 말씀을 꼭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로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5절로 아이고 잘못 적었네. 20절 말씀이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건 뭐냐면은 이따가 얘기해요.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위기로 점철되어 있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 또 기적으로 많이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이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이 항상 뭐와 함께 왔냐면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다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을 때 기적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위기와 함께 기적이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이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개념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었어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 저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객관화되는 객관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일날이 여러분의 카이로스
여러분 생일날은 내가 만약에 2월 19일 날 태어났다. 근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주관적인 시간이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2월 19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4월 5일 날 결혼을 했어. 그럼 그 부부에게 결혼기념일 4월 5일은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보통 평범한 날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그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했고 주관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기회의 시간을 어떤 적기, 어떤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시계 바늘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야 카이로스가 왔다. 그러죠. 와 부흥의 카이로스가 왔어. 무슨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가 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거의 위기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정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바로가 박해를 하지 않았다면 폭정을 하지 않았다면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 위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출애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기 앞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죠. 그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광야길을 따라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죠. 뒤에는 누가 따라와?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처럼 쓰고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왔어요. 그랬는데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덥고 춥고, 그죠?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마침 그때가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죠. 기적을.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막 물이 철철 막 그냥 홍수로 범람하는데 들어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어때요? 마른 땅 그 물이 벽으로 돼서 딱 이렇게 서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나 정말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 길이 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넜더니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완전 철옹성이었죠. 철옹성. 누구도 부술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위에 집을 짓고 거기 집을 짓고 주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또 이제 무너뜨려 주셨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근데 그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는 건 누구다? 나다 나.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 있잖니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그런 다음에 7일 날은 언약궤 맨 제사장이 원래 맨 앞에 가고 제가 요 가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앞에 갑니다. 그 다음에 나팔부는 7 제사장이 7명이 가고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 가고 뒤에는 백성이 따라요. 여러분이 1쪽에 보면 여호수아 6장의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과 같은 방식이 뭐냐면 언약궤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요.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7 제사장이 뒤에 따라서 나팔을 뿜뿜뿜 붑니다.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이 뒤따라가고 그 뒤에는 맨 후방에는 백성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나팔만 뿡뿡 불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더니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번을 돌라 그랬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확 질러버리면 어떻게 성이 무너진다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 그게 말이 돼요? 또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지. 우리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지. 기적.
네가 바다에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고 계속 있으면 동풍이 불어갖고 바다를 가릴 거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위기와 함께 오지만은 또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를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위기가 카이로스 앞에 온 위기, 카이로스의 위기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위기냐, 그런 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누워갖고 새벽에 뒤척거리면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꼭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아, 희한하다. 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도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제 그저께 새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것은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9년 4월에 인디애나 폴리스 연설에서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근데 이 존 F 케네디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거기다가 어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신망을 안 하잖아요. 어린데다가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그러니까 미국은 누가 세웠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세웠잖아. 영국의 그 무슨 종교냐? 국교. 그게 거의 카톨릭화되기 때문에 종교의 박해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개신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아메리칸 대륙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예들이 어때? 다 개신교들인들이지. 그런데 이제 카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데서도 오고 막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카톨릭 신자들이 나이 어리지.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 담대하게 막 공격적으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면서 막 돌진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닉슨 대통령을 꺾고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너무나 이제 유명해진 말이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 위기 때마다, 불황 때마다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 이런 광고 메시지, 이런 경영차락으로 사용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위기랑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일도 대개 보면 위기랑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카이로스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재밌어요. 그리스 신에는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는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 앞머리가 수치 무성해요. 아픈. 그다음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니까, 덮는 거 못하게 하고, 또 알았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는 거예요. 사라지려는 거.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모습은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아야 되고,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 없음을 상징해요. 상징.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원리도 그렇죠. 어떤 기회, 어떤 카이로스가 왔는데 그걸 놓치면 어때? 그것이 오기까지 한참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40 정탐꾼 중에서 2명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몇 년을 헤맨 거예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가 오게 40년이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을 때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놓치잖아. 그럼 그게 오기까지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그걸 잡아야 되죠. 그래서 카이로스 신의 그 기회의 신의 모습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달아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봐요. 항상 달아봐요. 네가 내 저울에 미달했나? 아니면 저울에 합격했나? 여러 가지를 달아보시죠.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성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달린다는 거야. 달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 위기에서 꼬꾸라진다. 달리는 거에서 미달린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이 뭐예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는 위기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재본다, 달아본다 이런 거가 함께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는 꽉 잡아야 될 줄 압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 나는 저울에 달리고 그리고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가 있네. 아이고야 나 죽었다 하면 안 되죠. 그때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동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해 주셨어요. 4가지. 첫째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야 되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잖아요. 우리 길에.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면서 또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지주야.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오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던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항구에 이르게 하는 닷이야, 닷.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지. 아니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잡고 하나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카이로스 때는 때인데 희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게 금세 이루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야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 뭐 되는 것 같고 엄청 좋아. 근데 아니야.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별일이 없다. 그때 뭐예요? 우리가 뭐로 기다려야 돼?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소망과 인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통과할 수 있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약진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약진이 뭐야?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옛날에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저기 있었죠. 권사님 국민 헌장 있잖아. 우리는 뭐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카이로스, 이 세상에서도 대개는 카이로스는 위기와 함께 옵니다. 저기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게 폭발을 하고 막 다 날아갔는데 사무실이 연구 저기 실험실이 이랬대. 아, 나 공부 많이 했대요. 절대 긍정으로 그렇게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 내 생각에서 나와. 낙심하면 끝이야. 낙심하면 끝이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헤쳐나갈 때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십시다.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다. 아멘, 아멘.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위기 돌파 능력인 줄 압니다. 우리가 위기 돌파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럼 어떻게 키워? 위기 돌파 능력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소망과 인내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야? 이 운동기구 이거 뭐지? 아령? 무거운 거 욕도 이런 걸 한다고 우리가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죠. 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압니다. 자, 위기는 뭐라고요? 약진의 기회예요.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